독감을 뚫고 추위를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미국은 체감온도가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것도 그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어쨌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추위도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1999년 4월에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교육전도사가 처음 되었습니다. 재작년 2016년 11월 17년 7개월 동안 훈련을 이렇게 저렇게 받고 개신교회 담임 목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신학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갓 의과대학을 들어간 학생한테 수술용 칼을 주고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을 잡겠죠. 그죠? 네, 만약에 제가 모르고 뛰어들었다면 영혼을 잡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7년 7개월 동안 나름 수도 없이 자존심도 깔아뭉개져보고 철저하게 이용당해 본 경험도 있고 오해 당한 경험도 있고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할 아픔과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하게 하시고 산전수전 공중전 훈련을 받고 나서 개신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을 합쳐서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고 부교육자가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말고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담임 목회지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셔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불안정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배를 타려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고향 다소라는 땅에 가서 13년 동안 잊혀진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어느 시간들 저 사울이 대도시에 가가지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아니 왜 제가 지금 이 시골 바닥에 와서 13년 동안 저러고 있지? 제가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아니 뭐라도 가서 하지? 왜 저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울 자신도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나 실패자처럼 자기 자신을 자타가득해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3년, 자기 고향에서 13년, 합의 1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6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다소 고향 땅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자기 부교육자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배우게 하다가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배 타고 움직이는 내용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을 바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군인도 바로 실전에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고 나서 자대 배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반드시 믿음의 군사훈련을 시키시고 나서야 사용하세요. 믿음의 군사훈련을 하고 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심보가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도구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논산훈련소에서 조교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훈련병들을 4주에 한 번씩, 어떨 때는 제도 밖에서 6주에 한 번씩 많은 훈련생들을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길신교회에 배치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길신교회 성도들을 훈련하라고, 훈련시키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관광하는 데가 아니에요.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당신은 쳐다보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특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어떤 훈련 요즘 받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돈 가지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관계 때문에 그냥 훈련을 요즘 받는 사람이 있고, 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눈높이에 맞게 실을 배우시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 4절 이번엔 지명을 잘 보세요. 지명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에 가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 가요?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이동하는 동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루기아는 어디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26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가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사울이 17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20대 초반이었다면 17년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대략 한 40 근처쯤 되겠죠. 20대 중반의 사울이었다면 지금은 한 40대 한 초반을 넘어서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이 50이 못 됐답니다. 그러면 사울의 나이는 요즘으로 치자면 거의 은퇴한 나이쯤 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주무르고 있던 시절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30대에 죽고 나서 밑에 있던 장군 4명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있던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등분이 중동 지역을 한 장군이 얻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셀레우코스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실루기아라는 이 항구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항구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셀레우코스 1세의 힘은 대한민국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컸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실루기아 항구라는 것은 이 엄청난 남북문락의 요새와 같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엄청난 무역의 물동량이 많은 그런 항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싱가포르 같은 국제 무역선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시리아 지역이었는데요.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 황제가 이 나라를 접수를 하면서
항구를 더 크게 확장 공사를 해서 거대한 요새처럼 만들고 전 세계 물동량이 많은 자유항구로 발전을 더 시켰었어요. 바로 이게 4절에 나오는 실루기아 항구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항구였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호화찬란한 항구였겠냐. 자, 이에 반해서 이 항구에 누가 배타러 오고 있죠? 네? 누가 배타러 왔어요? 사울, 바나바하고 사울, 담임 목사든 바나바하고 그 부교육자로 있던 사울이 선교사로 이제 떠난다고 거기에 배 타러 온 거예요. 국어로 가는 배를 잡아 타려고 온 거예요. 실루기아 항의 거대함과 화려함과 비교한다면 세상의 기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울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을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울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울이 쓴 글들을 보면 대단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냥 겉모습을 그 사람을, 사울을 봤을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이 지금 벌써 50 가까운 40대 벌써 넘어간 나이가, 은퇴한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이제 떠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울은 건강도 좋지 못했어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외모도 볼품이 없었어요. 키도 작고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맞붙은 두 눈썹에 코가 굉장히 커가지고 비대칭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볼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이도 많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바나바는 또 담임 목사였으니 바나바는 더 나이가 많았을 법하잖아요. 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외국으로 선교를 간다고 요즘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을 그 호화찬란한 게 항구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이 많죠, 건강도 안 좋죠, 겉으로 가면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싶은 성경? 그거 아무 관심도 없던 그 시절에 사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배를 타고 선교하러 떠나간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현재 이 실루기아 항구는 대부분이 습지하고 땅으로 메워지고 작은 배들만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폭우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울과 바나바와 요한 일행이 선교를 한 결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강영선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3일 동안 장례 예식을 치렀어요. 팔남의 형제들이 있으신데 자손들과 많은 분들이 용해에 있는 공원 묘지로 가서 함께 매장을, 지난 금요일이 많이 추웠잖아요. 근데 따뜻한, 춥기는 추웠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어쨌든 그 차가운 땅바닥에다가 그 어머님의 시신을 관에서 분리해서 차가운 땅바닥에 내리고 거기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빠져나왔어요. 나중에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 그 장례 예식에 참여했던 가족들 중에 똑같은 한 문장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누구라도 한 줌의 재로 또 땅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시신으로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눈을 껌뻑껌뻑 그리고 다들 앉아있지만 멋진 옷을 차려입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다, 누구보다 돈이 있다,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 서로 악의 다툼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란했던 헬라 제국도 아무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이제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수많은 권력자들도 수많은 대단했던 도와 찬란했던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결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아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더 새롭게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올수록 믿음의 신가는 더 개선하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추위도 어떤 절망도 신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4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실루기아 항구가 나오고요. 거기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죠? 구부로 배를 타고 한 200km를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곳이 누구의 고향이냐면요, 사울의 고향이 아니라 누구의 고향이었을까요? 같이 갔던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부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냐면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이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만 믿는 사람들이고, 도무지 딱 얽히고 감정 딱 얽히고 어떤 상황이 딱 맞물렸을 때 신앙이 오대가다 계급자 떼고 싸우는 신앙은 다 어디로 떼버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본을 움켜쥐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수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든다면 그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배우자다, 내 자녀들이, 내 친지들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쟤는 진짜야 라고 인정받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번에는 이 회당이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 바나바 일행은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하든지 제일 먼저 가서 선교했던 장소가 어디인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어디죠? 회당에서 가는 동네마다 회당이 유대인들은 있고요. 회당에 가서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 말고도 이 사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이고니온 지역,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와 아데, 고린도, 에베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현지에 있는 회당을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은 역사적으로 언제 왜 생긴 걸까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회당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회당이 있기 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못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전 세계로 나가서 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성전이 없으니 그 대체물로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걸 동네마다 차려놓고 거기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이 회당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동네마다 회당은 존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전히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면은 회당하는 이미지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회당이 왜 생기게 된 거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체물로 그 절망 속에서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이 절망의 상징도 함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절망의 상징인 회당에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들면서 새롭게 우리가 개편된 것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금요 영성 집회로 바뀌면서 9시에서 8시 반으로 30분 시간이 당겨지고 매달 첫째 주에는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단에 세워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하고 매달 셋째 주에는 또 강사를 모시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모시기 어려우니 국내외에 진짜로 모시기 어려운 오히려 더 좋은 강사들을 영상으로나마 강사로 모시자라고 당연히 결의가 되고 그렇게 하기로 첫 번째로 이번 주에 금요일 날은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작년 8월 9일 날 자유를 얻게 된 캐나다의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영상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 듣게 될 겁니다. 이번은 2015년도 1월 달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방북을 한 뒤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12월에 북한은 임현수 목사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이었고요. 국가정보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고 종신형과 무기노동교화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과 함께 구명청원이 이루어졌고 각 교회와 단체가 임현수 목사님의 석방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수년 동안 펼쳤었고 작년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도 임현수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이분을 몇 차례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옥 속에 있는 31개월 동안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년 6개월 9일 동안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었고 다만 하늘만 열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시간이었으나 말할 수 없이 복된 시간이기도 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주일을 130번 지내면서 혼자 예배했다. 보통 7시간 내지 8시간을 예배했다. 혼자 3시간에서 4시간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다면서 억류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분 강의를 말씀을 영상으로나마 캐나다 계신 분이라서 직접 모실 수는 없고 이분을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절망 속에서 감옥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1개월 동안 그 절망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17년이라는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절망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에도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경남에 대기업에 다니던 젊은 가장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처제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처제가 직장생활 힘들다고 그러면은 격려하고 그냥 밝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형부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직장 다니기 싫다는 얘기를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처제한테 꺼내기 시작하더니 아침에 새벽에 2시 30분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연락이 안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갓난쟁이 하나 낳아놓고 홀로 된 그 부인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신문에 이 기사가, 분석 기사가 그림 치료하는 사람이 분석 기사를 실어놓은 걸 보니까 이 부인이 자기의 신적인 상태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큰 산, 흙무더기 산을 크게 그려놓고 그 흙무더기가 자기 몸에 쏟아지는 것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을 해놨는데 마치 한 80이나 한참 연세가 되신 80, 90대 할머니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지팡이에 간신히 자기의 몸을 지탱을 하고 그 온 산 무더기가 자신한테 내리도는 것만 같은 그런 상태로 자신의 심적 상태를 그림 치료하는 분석하는 사람한테 그려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그냥 떠나버리니까 이 고백이 2살도 채 되지 않은 생후 며칠 되지도 않은 그 어린 놈 하나 남겨놓고 경제적으로 이제 먹고 살기 이게 깝깝하잖아요. 회사에서는 나 올라가고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처제가 어떻게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신문기사가 그렇게 저렇게 실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지. 남편도 그랬고 또 남겨진 그 부인이 얼마나 그 절망적이 되냐는 그 젊은 남편이 긍정적인 사람이었대요. 밝은 사람이었대요. 항상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긍정적인 힘으로 살아가고 나의 최선으로 살아가고 낙관하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한 삶의 자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까? 우리의 낙관적인 삶의 태도로는요, 우리에게 그냥 쏟아붓듯이 큰 산이 우리를 지쳐하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젊은 엄마들 아까도 손주들 할마 할바가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빠 엄마를 대신해서 할마 할바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려니까 이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내 생활을 하나도 못하고 또 손주들 손녀들 안 받을 수도 없고 챙겨야 돼. 너 나갈 거 없이 그냥 겉으로 보면은 뭐 경제적으로 세계 몇 대 대국이나 무역을 뭐 얼마나 많이 한다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 부분이 많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여전히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잖아요. 가지가지 인생의 이 절망적인 문제를 인간의 최선만 가지고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 근거가 채워지지 않고 기도가 만족되지 못하면요, 참다 폭발을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때문에 사람의 최선만 가지고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끌어낼 수 있고 절망을 끌어낼 수 있는 완전하신 소망의 주체를 하나님께 둬야 우리의 인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이 절망을 믿음 안에서 6년 동안 산전수전 공정전 겪으면서 사울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 사울의 상태를 오늘 본문 13장 9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상태, 인간의 심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뒤에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제가 휴지를 꺼내가지고 계속 닦았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왜 닦았는지 아세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주셨어요. 어떤 당이 제 마음속에 있냐면, 저는 2018년도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 아이고 어른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심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훈련을 하시는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야 이거는 인간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 삶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인간의 심보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길신교회 교인들이 애고를 이고 다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웃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웃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웃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에 목을 매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는 인생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그 경험. 저는 우리 교신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경험을 경험하고 누리고 내 안에서 이게 흘러 넘쳐서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길신교회가 우리끼리 잔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흘러 교회의 울타리를 넘쳐서 길동처럼 명일동, 고속동, 안산동, 상일동, 광일동, 분초동 하나씩 미서신도시를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해외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도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절망적인 상황을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과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변화시키셔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인생을 멈추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과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수위도